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오늘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다 첫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것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수준의 복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세상 수준의 복을 얻기 위함입니까? 여기서 무슨 유익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이익을 위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원망합니다. 어디 누가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되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아들이 전사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들이 전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교회에 나온 부부는 하나님께 거금을 헌금했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천국에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느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감사헌금하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얘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헌금 하자는 거요. 드디어 이 두 사람은 평범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범한 일에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자식을 잃고 감사하는 것과 아직 자식이 살아있기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아직 온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있음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음을 감사하고, 직업이 있음을 감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삶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열이면 열, 일이 잘 되어야 감사하고 보통 때나 안 될 때는 불평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잘 풀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잠깐이고 곧 마음이 우쭐해지고 느긋해지는 게 우리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명예요, 내 욕심임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소원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단지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평생도록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엄청난 유익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웬만한 유익이라면 부르지 않습니다. 엄청난 유익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따라 또는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유익이 정도가 다릅니다. 그 기대하는 내용이 내 수준에서 기대하는 내용,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더 큰 것을 기대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도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첫째 계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덧붙여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늘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는가? 또는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미 유명해지고 얼마만큼 부자가 되었지만 더 높이 되고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한 바로 이런 생각이 내게 신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또한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만을 원합니까? 그것들이 바로 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아무것도 원하지 말란 말인가? 조금 제가 강한 내용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만 원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옛날 수도사들처럼 다 없애고 사랑하는 자마저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하는 것이 하나님 속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된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신이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은 내게서 나온다. 그것들이 스스로 있는 것들처럼 그들을 경비하지 말아라.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원을 밝히 보라.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다 가치가 없다. 나를 붙잡으라. 그것들은 모두 내게서 나온다. 그것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은 모두 다 내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려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그 그늘에 깃들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도 유명해지고 싶었고 그도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전쟁에 이기기를 원했고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빌려온 것이요, 모든 걸 공급하시는 이는 엘샤다이,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우리에게 풍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내가 가지고 누린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만이 내 주가 되십니다. 주 외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나 왕관이나 아내들이나 건강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림자 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찬양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 찬양 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의 전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 평생에 그가 무슨 자랑을 했습니까? 자기 자랑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그저 자기 할 일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감사하는 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주여,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건데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나는 감격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릴 때 영광은 무궁한 것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고의 대리석과 백향목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금을 톤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위해 모든 금과 은을 다 바쳤습니다. 그럴수록 그에게 들어오는 금은 보화는 셀 수가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건불처럼, 초계처럼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춤추기만을 원했습니다.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 읽습니다. 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기 다윗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예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늘 상속자 되게 하셨잖아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유익, 곧 하나님의 행복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을 것이고 너는 내 영광을 가지고 영화롭게 찬란하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삶에 두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주어지면 내 영광을 네가 다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발휘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명령하십니다. 네가 너희 조상들에게 해준 일을, 하나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해준 일을 잊지 말라. 내게 베풀어 줄 일들을 잊지 말라.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일들을 잊지 말라. 내가 내게 해주는 일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인간들처럼 자기가 한 일을 알아달라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주실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내가 이런 걸 줬지 않느냐? 지금 구하면 내가 더 줄게. 미국 그랜드 래피즈 시에 가면 제럴드 포드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한 우주인의 조각상이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다고 그래요. 저드 넬슨이라고 하는 조각가 작품입니다. 이 조각은 우주 공간에 유영하는 행태입니다. 발이 아래 붙어 있는데도 몸이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답니다. 보는 사람이. 육중한 대리석 조각이 부풀어 오른 옷과 같고 그 안에 사람이 서서히 움직이는 느낌을 그 조각상이 보여준답니다.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실성에 너무나도 돌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조각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고서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넬슨은 처음 이 조각을 조각해달라고 의뢰를 받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존재를 어떻게 실감나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과거 거장들의 조각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연구했습니다. 대리석을 밀가루 반죽처럼 주무르던 위대한 작가들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다윗 모습 대리석으로, 흰 대리석으로 튀어나온 근육과 핏줄까지, 그리고 그가 긍지 넘치는 얼굴의 생기까지 그 조각상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테레사의 환희를 묘사한 베르나니의 조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길고 가벼운 옷을 입은 천사가 그 여인의 가슴에 창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독수리 조각 하나는 하늘을 향해 막 날아오르려고 하는, 깃털 하나까지 완벽하게 조각된 이 흰 독수리였는데 그 새의 날갯짓으로 주위에 바람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위대한 조각상들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작품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넬슨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뀌어도 계속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조각한 그 아름다운 걸작품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생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작품을 영원하게 하는 힘이, 감동이 무엇인가를 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작품에 생명을 주고 또한 사람들에게 삶의 신비와 용기를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작가들, 위대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넬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 작품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창작은, 새로 내가 만들 조각상은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앞에 위대한 거장들에게 영감을 주셨듯이 자신에게도 지금 영감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듯이 저를 통해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제 모든 위대한 작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위대한 일들, 인물들에게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위대한 작품의 작가들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감사한 존재들로 느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상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그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자신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마음껏 숨쉴 수 있는 공짜 공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는 이 아름다운 세상,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는 감사와 영광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 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문제입니까? 보이는 아름다운 것에 외형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림자인데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사모하는 것이 인간들의 단점입니다. 그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그럴지라도 그것들은 그림자다. 명철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넬슨은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만 높이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작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어와 행동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생각도 하나님처럼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영감을 느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남들이 내게 잘해야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이나 자식이 밉게 놀아도 마음에 안 든다고 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자기의 긍지를 헐고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거장들과 위대한 인물들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만이 자랑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십시오.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것을 다스리십시오. 무슨 직업이건 무슨 이권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품처럼 다루십시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